그래서 모세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에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심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슥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가 이제 8년이 넘으니까 생각을 해보는 게 왜 우리 교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친구들이나 뭐 주변 그 후배들이나 보면 규모가 있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제가 영업을 안 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이어갔냐면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을까? 아니면 뭐 연초에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타로집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찾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간다든지 뭐 그런 절을 간다든지 이런 게 왜 그쪽으로 갈까 했더니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체험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종교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가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종교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기독교도 그러한지 이것을 저희가 이제 보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에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찾는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그 기반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가니까 출애굽기도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는 밑바닥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들이.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하셨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또 근거가 있어요. 3장 7절에 한번 보니까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기 초반에 벌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었다 라고 해서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 구속당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기반을 갖고 출애굽기를 읽어가니까 다 착각이 되어지고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출애굽기만 보더라 안 그래요. 그냥 살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은 모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이에요. 괜히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바로가 집도 안 주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히고. 이게 순서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자, 바로 예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해가지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했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 벌써 모세가 80이에요. 80년이 흘렀어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그게 그냥 우리가 현대 우리의 사회에서도 옛날에는 머슴 생활하고 그랬지만 솔직히 우리 이번에 회사에 머슴 생활하기도 하고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삶의 모양만 바뀌었지 근본 원리나 내용은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울부짖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울부짖었다, 간구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했다라고 그냥 쳐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내용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해결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든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이 흔히 말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안 얘기해주고 그냥 죄로부터 자유함,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얘기하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 성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가요? 아니요. 기독교인의 목적도 똑같아요. 행복해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래버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기독교의 목적도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고 왜곡시키니까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목적이 다르다 얘기하면서 그 방법은 같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같다라는 게 뭐예요? 자, 방법은 같으니까 교회도 무엇인가 부흥을 하고 잘 되고 세력을 얻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인재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잘 됐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있어야지 잘 될 것이다 하니까 자꾸 방법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인재인,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 교회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지 좋은 곳에 있어야죠. 그리고 크게 하고 편의시설을 잘 갖춰야 그래야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찬양하고 또 믿음 생활하니까 좋을 거 아니냐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세상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심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라도 심어야지 100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10,000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더라도 제대로 심어야 되고 갔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마음가짐이라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같아지면 안 돼요. 다르다예요, 분명히. 목적은 같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얘기하는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신다예요. 뭐냐면 세상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삶을 이제 너희가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마므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11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아나는 법, 광야에 들어가는 것 이거 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션을 너희가 성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하실 일이고 책임지실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입성하게 하고 누가 땅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고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제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어요. 길바닥에 우유가 흐르고 그렇던가요?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훨씬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연적 환경이나 이런 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면 젖과 꿀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꼬시고 있거든요. 인간의 관심과 목적이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혹할 만한 것으로 꼬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런 주변 것들, 그러니까 그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포장한 포장지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 대해서 그 관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그 포장에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성취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룬다. 결과는 이미 너에게 왔다라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고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은 없다예요. 너희가 어떤 수준과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 방법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고, 죄에서부터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노력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도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할 일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뭐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았냐, 순종하면서 살았냐, 이런 것, 너희가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을 내었냐에 있지 않다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과 아니면 나의 수고나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성도의 신앙의 모든 기초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방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올 이 광야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만나를 얻었던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전에 항상 성경을 읽잖아요. 2장씩. 읽은 내용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라가고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이 만나를 얻었나요? 반석에서부터 물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호를 하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좀 안 듣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저지르면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행동이나 행함하고 상관없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를 하시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께서 읽어보셨겠지만 너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아니면 따라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대를 결탄코 뒤틀거나 안 주시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해가지고 물 안 주셨나요? 만나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낮에는 불기둥을 확 해가지고 더운데 더 덥게 만들고 추울 때 더 춥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요? 순종 안 하면 벌 안 내리셨는데도 내릴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앞서 서두에 얘기한 모든 인간의 목적 뭐예요? 행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 신약에서 보면 너희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압축시켜 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딱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서로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해야 행복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루셨대요. 뭘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함, 구원함을 얻었다. 이제 내 백성 삼았다. 그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시고 이제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의 요구나 아니면 강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도 보면 밤에 제가 이스라엘을 잘 모르지만 얘기하는 분들에 의하면 춥대요. 밤에는. 낮에는 덥고 낮에 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불기둥으로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 멍청하거나 어떤 후회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채워주시는 그것이 액세서리고 포장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핵심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행복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우리의 행복은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참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자유롭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한 신앙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